우리가 계속해서 침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침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자리, 침례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가족과 같은 분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분위기. 그리고 이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교회들이 원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같은 분위기. 그런데 사실 이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공동체가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원하여서 우리 하나 되자, 우리 하나 됩시다 라고 수없이 외치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 나가는 일처럼 부담이 되는 일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가고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고 나와 성격이 맞지 않고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일만큼 부담이 되는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혼자 있으려 하거나 나와 코드가 맞고 나와 말이 통하는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그죠? 어떠한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돌리고 어떠한 공동체 활동을 하고 함께 수련회를 다녀온다고 해도 가족처럼 지낸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워크숍을 하고 MT를 가고 수련회를 하고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결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결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침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몇 번 만나지도 않은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 자매가 나의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들은 몇 번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두 번 만난 것이 전부인데 결혼이 그들로 하여금 내 가족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집사람과 교제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제 처갓집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식탁 자리에서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 내년이면 형편이 나아지나 안 나아집니다. 내후년이면 형편이 나아지나 안 나아집니다. 그러면 올해 가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식탁 자리가 완전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장모님도 울고 처제도 울고 집사람도 울고 다 그 말 한마디에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몇 번 만나지도 않고 한두 번 식사를 했을 뿐인데 결혼을 통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됩니다. 통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질이나 성향이 전혀 다른데 그들이 나의 가족이 됩니다. 뭔가 잘해보자, 노력하자, 하나 되자 라고 결단을 한 것이 아닌데 그들이 나의 가족이 됩니다. 그저 결혼을 했을 뿐인데 그들이 나의 가족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친밀해진 후가 아니라
결혼을 함과 동시에 그들이 나의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성격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나와 코드가 맞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나와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통해, 수련회를 통해 뭔가 마음을 하나 되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결혼을 했을 뿐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전혀 쳐다도 안 볼 사람인데, 세상 속에서는 전혀 그냥 거리를 둘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과 식사할 일은 전혀 없는 그 사람인데, 결혼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침례라는 것도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하나가 되어라가 아닙니다.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한 남입니다. 종과 자유인은 그 쓰는 말투부터가 확연히 다른 완전한 남입니다. 남자와 여자 역시 그 기질과 성향이 하나가 되기 어려운 완전한 남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혼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머리로 한 몸, 예수를 머리로 한 몸.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마시게 되어서 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게 된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 완전히 남이었는데 그들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몸이 되어라가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침례를 통해 예수님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침례를 통해 혼인을 하게 되었고 그 혼인이 그들로 하여금 가족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종과 자유인이 함께 수련회를 다녀와서 하나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침례를 통해 예수님과 혼인을 하고 혼인을 통해 예수와 연합을 이루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침례를 통해 가족을 이룬다는 것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내가 예수님과 1대1 관계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함께 지어가는 성령의 전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집안과 집안 간의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집안과 집안 간의 결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침례는 교회 공동체와의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냥 나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만 중요한 거지 뭐. 정말 모르는 소리고 정말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침례는 교회 공동체와의 결혼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침례는 예수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교회와의 연합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침례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가인처럼 형제와 교회 공동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였는데 이제는 침례를 통해 공동체와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제외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침례를 뭔지도 모르고 받으시지는 않았습니까?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받으면 좋다니까 그냥 퐁당퐁당 침례를 받지는 않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결혼식 가운데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는 것처럼 침례식을 할 때에도 모든 성도 앞에서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침례 서약의 질문은 다음과 같고 나누어드린 프린트에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에 과연 예, 알겠습니다 혹은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지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라는 게 무엇인지, 침례를 통해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여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이제 교회 셔틀을 하면서 김해 식구들을 태워오면서 하준이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설교 때 침례 서약 질문을 나눠줄 거다. 그 질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 질문에 내가 솔직한 심정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질문이요. 그냥 지옥 갈까봐, 아니면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좋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이 질문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또한 그의 진노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과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하십니까? 세 번째, 당신은 오직 성령의 동행하심에 의지하여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의 가르침에, 예수의 인도하심에, 예수의 통치하심에 그 걸음을 맞추어 살아가기로 작정하십니까? 당신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이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 거룩과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이 질문에 과연 나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가?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는 혼자서 스스로를 의지하여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그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의지하여 살아가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살아가겠느냐. 스스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봉사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음을 내딛겠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스타일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음을 내딛겠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세 질문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질문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교회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회와의 관계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은 개인적인 체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치리하심은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이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당신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 거룩과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힘쓰겠습니까? 라는 이 네 번째 질문은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교회에서 내가 기도 많이 해가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교회를 이루어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은 끊임없이 편을 가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편을 가르어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는, 내 스타일이고 나와 코드와 맞고 나와 성격이 맞은 사람은 가까이 지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척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이고 흐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대의 흐름과는 전혀 완전히 구별된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라는 곳은 참으로 독특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교회처럼 여러 세대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설교를 듣고 서로 동역하며 살아가는 집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이루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함께 위로하며 손 잡아주며 그 걸음을 부축해주며 걸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친정과 시댁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듯이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편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은 친하게,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은 멀리하고, 이게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졌느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종과 자유인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가깝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하자마자 처가 시댁 식구들이 곧바로 친밀해지고 곧바로 한 몸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요, 저희 처제 얼마나 서먹서먹했는지 모릅니다. 안 친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서먹서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시댁 식구들과는 관계하지 않고 오직 남편, 아내와의 관계에만 충실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관점에서 교회와의 관계가 부담이 되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충실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을 하나님과의 1:1 관계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우리로 하여금 속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전혀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얽매여 사는 것이 싫고 내 개인적인 일들을 공개하고 오픈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데이트는 해도 결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데이트를 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결혼을 하는 것은 선을 긋는 것입니다. 데이트와 결혼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데이트할 때는 예쁘게 꾸미고 나가지만 결혼을 하면 꾸미지 않고 다닙니다. 데이트할 때는 곱게 화장을 하고 나가지만 결혼을 하면 민낯으로도 만납니다. 교회와 그저 데이트만 하려는 자들은 꾸미지 않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민낯을 공개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교회와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으면 그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불편함이 하나님이 주신 훈련과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핑계거리로 삼아 버린다라는, 이래서 안 나가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룬 자들은 그 모든 불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교회적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적 삶을 무시하고 내 개인의 선택을 했을 때의 결과가 어땠으며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창피할 수도 있고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내 문제를 오픈하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선택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여기서 관계가 교회적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기 식구들은 명기 식구대로, 사송 식구들은 사송 식구대로, 또 그런 공동체는 맺지는 못하였지만 담임 목사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선택했던 그 결과와 그냥 내가 원하여서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한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냥 저는 다 만나잖아요. 교회 식구들 다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다 만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을 했던 그 결과가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실패였다라는 것은 자명하고요. 조금 불편했지만, 조금 부끄러웠지만, 조금 창피했지만 교회적 삶을 이루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선택한 그 결과는 기쁨이었고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이룬 자들은 한껏 꾸미고 만나는 데이트뿐만 아니라 꾸미지 않는 밋밋한 일상의 그 순간에서도 교회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결혼하에 시댁이 생기고 처가가 생겼다라는 것은 그 삶에 가지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수많은 풍랑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뼈다가 있는 가문에는 권위를 가진 어른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어서 형제들이 싸우고 다투더라도 아버님의 헛기침 한 번이면 잠잠해집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뼈대 있는 가문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례라고 말합니다. 성례. 그리고 성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 침례와 성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침례와 성찬. 그리고 침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념해야 할 거룩한 예식입니다. 먼저 침례는 침례를 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혼인을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섬겨야 할 내 가족임을 알게 되는 예식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섬겨야 할 내 가족이고 내 식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침례를 받았다면. 또한 성찬이라는 것은 침례를 받은 자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그 은혜가 내게만 아니라 내 식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침례를 받고 이와 같은 성찬을 대하는 교회를 이룬 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그때만큼 무서워질 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방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단정짓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방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고 서슴없이 저주를 퍼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저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서슴없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그 지체들을 도무지 품어주지 못합니다. 침례와 성찬을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싫은 사람은 싫은 것이고, 그렇게 내 생각에 내 고집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침례와 성찬은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과 교회를 이룬 각 사람이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동행교회가
이번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